꼭 6개월 전에 부활절이 있었더라고요. 오늘 2023년도 들어서 4월 둘째 주일이 올해 부활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은 주님의 부활에 대한 찬양도 하고 또 찬송도 부르고 또 설교도 그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 부활절 전에는 또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고난주간 동안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기억도 하고 기념도 하면서 부활절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는 한 주, 2주 지나면 부활에 대한 말씀도 그만 어디 가고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도 그냥 보통은 안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 달쯤 되면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 뚝 사라지는 걸 보게 돼요. 그렇죠? 저만 해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성경 각 권을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 저도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본문으로 삼아서 그렇지 이 본문을 안 택했으면 아마 다른 말씀을 전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를 택하는 이때에 제가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게 또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택하였고 오늘 여러분 순서지 나눠드린 대로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 부활의 가치. 예수 부활의 가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이 참 많고 또 모든 것들이 가치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가치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형제여 자매여 아들과 딸로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부활의 주님의 그 거룩하심에 동참하여 오늘 함께 예배로 모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가 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어요. 200개 이상 되는 정도예요. 몇백 개가 돼요? 200개. 200개. 예. 우리 저 아버님은 200개 얘기했는데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종교가 수천 개는 된다고 해요.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는 우리는 신념을 가지고 이거를 우리의 종교시합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교를 가지고는 우리가 진리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숱한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었지만 그거를 금방 잊어버리고 자기들 좋은 대로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서 자기의 우상화하고 자기 종교 신념하는 백성들을 보고 넌덜머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모든 백성을 한자리에 모임에 말하기를 너희들은 오늘날 너희들이 섬길 신을 택하라. 너희들이 마음대로 그 신들을 믿어라. 믿지 말라고 한 거 아니에요.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믿을 신앙의 근거가 된 것을 말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무언가?
그것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그것을 믿기에 오늘 저와 함께 예수는 나의 주요 나의 구원자시라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만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는다, 이거 이렇게만 되면 제반 종교들의 교주들과 같이 예수님도 또 한 사람의 교주가 될 수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떻게 했어요? 죽으셨거든요. 죽는다는 건 뭐예요? 생명이 끝난다는 거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종교라는 게 뭡니까? 종교라는 것은 내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무엇인가 의지하는 것, 그걸 종교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 의지함 가운데 내가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 가운데서 나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러니까 신비한 거예요. 종교라는 거. 그런 종교를 얘기하는데 예수님도 죽음으로 끝났다고 하면 저 석가모니나 저 소크라테스나 저 공자나 맹자 이런 분들과 같이 똑같이 오늘날 가면은 무덤이 있는 우리와 똑같은 무엇으로 끝나요? 사람으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예수를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신으로 모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까?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다고 그러죠? 수치스러움이요, 부끄러움이에요. 그리고 죄인이 죽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사형을 당하는 사형틀이기 때문에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게 저주스럽게 수치스럽게 죽어간 그것으로 끝난 예수라면 우리는 저 석가모니나 공자맹자보다도 더 뭘 믿는 거예요? 멍청한 사람을 믿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사람을 믿는 것밖에. 그래요, 안 그래요? 뭐가 아멘이에요? 그런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예수님도 죽으셨지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사망 권세에 매일 수 없어 3일 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제가 좀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만 이건 뭐 오늘 말씀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한 달 반 전 정도서부터 이제 추석이 가까우고 하기 때문에 저희 선산에 가서 산소를 들고 금소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날을 잡았어요. 그게 어제예요. 어제 날짜로 이제 날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날을 딱 잡고 보니까 저 일주일 전서부터 일기예보가 흐리고 비가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있는 곳에는 다른 곳에는 비가 많이 와도 거기는 이상하게 비가 그렇게 막 쏟아지는 일이 없어요. 와도 아주 기분 좋게 비가 내리고 그런 동네예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옥천이라고 알죠? 충북 옥천. 충북 옥천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비가 막 다른 데 많이 와도 거기는 그렇게 많이 쏟아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래서 비가 와도 가리라 생각을 하고 그래도 계속 일기를 봤어요. 그랬더니 여전히 비가 오네요. 어제도 보니까 계속 비가 와요. 그래서 이것은 일기예보대로 내가 고집 부려서 될 일이 아니로군.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탁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제도 새벽같이. 어제 오전에도 비가 왔나요? 어제 오전에도 비가 왔어요. 근데 고집 부리고 가가지고 기계 들고 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비 맞은 쇠양직거리 내려놓길 잘했다.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가서 그렇게 선산을 돌보고 유택을 관리하고 한다 한들
거기엔 누가 있어요? 돌아가신 저의 부모님, 저의 돌아가신 조부모님, 저 돌아가신 증조부, 고조부, 우리 선대들이 가서 제가 저 왔습니다 하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만요. 그래서 한 말씀도 안 하고 그냥 누워 계십니다. 허무함. 그래도 내가 남은 자손으로서 내가 할 도리를 다해야 하리라 하고서는 가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그래요. 근데 오늘날은 그러게 귀찮다고, 그게 힘들다고, 그럴 땅이 없다고 온 백성을 갖다가 그냥 불에 태워 살고 그러죠. 저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앞으로 또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 마지막 가는 국민 한 사람이라도 누구도 불에 살라 태우지 말고 저 이교도인들과 같이 저 없어서 할 수 없어서 불에 탈라 살리는 그런 시대와 같은 미개하고 무지몽매한 그런 백성이 아니 되도록, 그런 국가가 아니 되도록 이 나라 백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깨닫고 하는 그런 지도자가 나옵니다. 전 기도합니다. 이제 좀 다른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 가면 그분들이 누워 계신데 돌아가신 거라. 그걸로 끝나면 저든 여러분들 가신 분들이고 미래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는요 우리나라에서 그 온 국민이 말이요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돈 벌어서 세금 내가지고 먹여주고 나라 잘 이끌어달라고 국회 보냈더니 그 나라에서 최고회의 아닙니까? 그런 최고회의에서 같은 동료 의원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는 이런 세상을 볼 때 얼마나 소망이 없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죽고 썩으면 그만일 그 죽음의 세상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예수님이 어쨌다고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기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믿기 어려워요. 정말 믿기가 너무 힘든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직접 못 본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저 거짓말쟁이, 저 도둑놈들, 시체 훔쳐간 나쁜 놈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부정, 아니라고 거부하고. 그렇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 넣어서 장사 지낸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습니다 하는 손 들어보세요.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 정상이 아닌 거예요. 믿기 어려운 거고 그는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아멘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예,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아멘 했어요. 그럼 그 믿음은 어디서 온 건가 말이에요. 체험에서 말이에요. 체험에서. 그래요. 저분은 체험에서 나왔대요. 그 체험이 누구의 체험입니까? 내 체험? 천만에 만만에 콩떡. 내 체험 가지고 그걸 믿을 수 있다고요? 아버님이 되시지요? 조부님이 되시지요? 그분이 돌아가신 분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체험에 근데 예수님 믿을 수 있다고요? 그러므로 내가 믿으려고 하는 믿음으로 예수 부활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왜? 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지라도 그것이 내 믿음에 의한 것이면 옆에 사람이 와서 이래서 아니고 저래서 아니고 이래저래 해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런가?
그리고 이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혼란스럽게 되고 질문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렇지 뭐 사람이 어떻게 다시 믿음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까닭에 오늘 여러분이 예수 부활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하게 된 것은 나로 인해서 믿는 내가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선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보지도 못하고 그분 음성을 듣지도 못했지만 그분을 믿을 수 있다고 고백한 것은 그가 내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바 구원은 그렇게 귀하고 귀하여 금이나 은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고 예수 부활의 가치는 이처럼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는 여전히 죄 중에 삽니까? 죄와 상관없이 삽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목사님 저는 구원받았으므로 죄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손 들어보세요. 왜 한 분도 안 드세요? 한 분도 없는데? 그러면 겸손하게 한번 손 들어봅시다. 저는 구원받았지만 이 세상에 살 동안 자자 죄 가운데 삽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저도 손 듭니다. 그게 솔직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세수 안 하신 분 계십니까? 다들 하셨죠? 안 하신 분들도 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보통은 세수하고 손발 닦고 어떤 분은 매일같이 샤워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그 저녁, 그 밤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내 더러워지게 돼 있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깨끗하게 하루를 보내고 그냥 자고 싶지만 이미 나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떻게 돼요? 더러워져 있지요. 왜 그래요? 이 세상에는 내가 보이지도 않는 수많은 먼지들과 더러운 것들이 내 몸에 붙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공기를 정화한 공기 정화기에다가 또 무슨 뭐 각종 위생 청결 같은 걸 하고 기계를 설치하고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온갖 더러운 것들에서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게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으로 거하는 동안에는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죄 가운데서 여전히 구원받은 우리, 해방을 받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누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조차도 내 의지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사는가, 죄와 상관없이 사는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중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분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인데,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진데, 우리는 죄 가운데서 해방을 받았을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이런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영혼까지도 주님께서는 그 부활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는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 부활로 그들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오늘 여기서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이 벌써 다 돼서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오늘은 부활절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생각했고, 이 부활을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 된다는 사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다시 살아나시는 놀라운 역사를 친히 행하심으로써 우리 앞에서 부활의 뭐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의 첫 열매 되심을 따라 우리도 어떠한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부활할 존재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는 혼란스러운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 죽음만 남았는데 그럼 죽은 후에 나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인가? 혼란스러워요? 안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럽지요. 죽고 사는 게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죽는 것도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죽는다는 것은 영원히 잠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잠들고 깨고 하는 것도 내 임의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일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자고 깨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것은요, 여러분, 깨달은 분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떤가?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예수 부활하심은 바로 내 부활과 하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오늘 내가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내 신앙의 근거가 되어지는 그런 부활 신앙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